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린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의 삶 중에 무엇이 헛된지 또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높은 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전도자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를 짓밟는 일은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든지 이런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정의를 짓밟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 때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지 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상히 여기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빈민이 학대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공의가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짓밟는 자들은 높은 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자를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로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빈민을 학대하는 자를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높은 자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땅의 소산물이 있는 겁니다. 왕도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지요. 왕이라고 해서 땅의 소산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산물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주시지 않으면 왕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왕이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이 땅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빈민이 학대를 받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세상을 사는 것이 허무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는 것 참 헛되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높은 자들을 감찰하시는 더 높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은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은을 사랑해서 은을 가져보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겠다 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다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솔로몬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비도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왕실에서는 하루에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소 10, 초장의소 20, 양 100, 그 외에 여러 짐승들이 소비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만큼 먹는 양도 많아지는 거죠. 부잣집에는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도우미도 있고 정원관리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돈이 나갑니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나갑니다. 자기가 다 쓰고 누리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재산이 몇 조가 있다고 한들 자기가 다 쓰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거죠. 보기에 좋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집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잠을 잘 잡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잃을 염려가 없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있겠지만 잃을 것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떻게든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먹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재벌들의 돈을 노리고 재벌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가난한 노동자는 잠을 잘 자는데 부한 자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부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게 아닙니다. 부는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부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데도 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도 사람이 몸을 상하면서도 그 부를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삽니다. 전도자는 이게 해 아래서의 큰 패단이다.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재물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버리는 겁니다. 옛날 동화 중에 황금을 버린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주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우는 형을 잘 따르고 형은 아우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두 형제가 장을 가다가 황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마음에 형과 같이 않았으면 내가 혼자 이 황금을 다 가졌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형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황금을 버려버립니다. 황금 때문에 형에 대한 미움이 드니까 황금을 버립니다. 그러자 형도 버렸습니다. 황금이 형제간의 의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황금을 버린 겁니다. 부가 우리에게 해를 주면 이 형제들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 해가 되는지 알면서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자신이 다 쓰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그대로 있냐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면 재물은 없어집니다. 재물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재난으로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들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지요. 재물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벌거벗은 채로 죽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되도록 재물을 쌓는다.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겁니까?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의 생에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많은 근심, 질병, 분노 가운데 사는 게 어두운 가운데 먹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낙이 없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산다.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위해서 하지 말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감사하게 사용하겠지만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수고하는 중에도 낙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도 많은 수고가 있지요. 그런데 그 수고가 괴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가득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해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재물과 부요를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이 해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는 동안에 낙을 누렸습니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가득하면 삶이 후회가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 낙을 누린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살았는데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기쁨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여 은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을 위해서 사는 삶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가득함을 깨닫고 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며 낙을 누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인덕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왼쪽 팔꿈치가 골절에 대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